같이 따라합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심령이 가난하고 부족한 인생아, 행복하라. 내가 율법을 완성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연결되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는 생각보다 깊고 넓습니다. 축복받으려고 애쓰던 사람들에게 그 율법으로 살던 그 모든 행위들을 멈춰라 라고 말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사랑으로. 살인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사랑으로 살려줘라. 더러운 말 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진리를 선포하라. 안 미워하는 게 다행이다. 거기에서 머무르지 말고 더 나아가 용서하라. 예수님은 하지 마라 율법을 바꿔서 사랑으로. 거기 너의 진심을 담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 있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넘어진 사람에게 가르치는 일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그런데 꼭 넘어지는 사람 옆에 가서 하는 말이 너 11조 떼먹을 때부터 그럴 줄 알았다. 주일 성수 안 하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벌 내리시는 거다. 이걸 율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넘어진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지금은 손을 내밀어 일으켜주고 곁에서 위로하는 그 일이 먼저입니다. 넘어질 때 하는 아무리 좋은 충고도 잔소리입니다. 울고 있을 때는 그럴 줄 알았다. 가시 박힌 말이 아닙니다. 산상수훈은 2000년 전에 율법으로 수없이 가시를 찌르던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였고, 그리고 오늘 이 땅을 사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권면입니다. 열심히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사랑은 흔적 없고 하나님의 용서는 너무 멀어서 내가 저 사람을 가만둘 수 없다 흥분하고 화를 쉽게 내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머릿부분입니다. 사랑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이번에는 축복하라,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의 사람이 해야 할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구제, 기도, 금식입니다. 뭐라고요? 구제, 기도, 금식입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이 일을 했습니다. 남는 돈 적선하며 나는 구제했다. 1시간 기도, 2시간 기도하며 나는 기도의 분량을 쌓았다. 너 요즘 왜 기도 안 하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며 티내면서 그들의 의의를 드러냈습니다. 나 이 정도 괜찮은 사람이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남는 돈 가지고 나누지 말고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라. 이게 구제입니다. 내 이야기를 1시간, 2시간 떠드는 건 진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나의 간절한 이야기들이 바꿔집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금식은 밥을 안 먹는 단식투쟁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당장 이 귀한 것을 내가 멈춥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게 금식입니다. 이런 사람은 보화를 하늘에 쌓는 사람입니다. 보화를 하늘에 쌓는 사람은 그럼 이 땅을 어떻게 합니까? 염려하지 마라. 지금 우리는 염려하지 마라를 3주째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염려를 합니다.
왜냐하면 염려는 우리의 본능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수없이 말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성경에서 말하는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무계획으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나의 계획이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 이제 염려를 멈추고 너의 한계를 인정하며 이제 하나님께 구하라. 이게 염려하지 마라, 기도하라로 연결되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염려하지 마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같이 읽습니다. 3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혹시 여러분 비슷한 구절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비슷한 구절이 어디 나와 있죠? 25절에 등장합니다. 한 번 더 등장했다는 얘기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염려하지 마라. 오늘 또 오면서 무엇을 입을까? 오늘 점심은 무엇일까? 염려하지 마라. 광야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느냐? 생각해보면 구제, 기도, 금식 정 가운데 있는 기도, 이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 기도입니다. 주 기도의 한복판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뭘 달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의 핵심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일용할 양식은 누가 준비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온 음식, 애굽에서 들고 온 아무리 귀한 음식도 금방 끝납니다. 며칠, 몇 주면 다 끝납니다. 그럼 뭐 먹습니까? 하늘의 만나로 그들을 먹이시는데 이왕이면 좀 많이 주시지. 일주일치 주고 한 달치 주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렇게 안 주십니다. 적게도 아니에요. 무조건 언제, 며칠분이에요? 하루분. 어제 내려주셨고 그제도 내려주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주셨고 그럼 내일은요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40년을 이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훈련입니다. 40년을 믿음의 훈련을 시키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상자를 하나 마련해라. 거기에다가 너와 내가 맺은 계약, 언약을 갖다 넣어라. 그리고 거기 하나 더 넣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내가 너희에게 매일 주는 일용할 양식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갖다 거기 보관하라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억하라. 40년 내내 내가 너희를 어떻게 먹였는지 기억하라. 만나가 든 항아리를 보관하라는 말은 그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라. 아멘. 기억하라. 32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방인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런 거 구한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만약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기도한다면 이건 이방인의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는 다 아신다. 만나를 기억하라. 만나를 기억하라. 그거 먹고 배불렀다, 이게 아닙니다.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어제도 오늘도, 그렇다면 내일 믿음으로 나에게 나오라. 이게 기도 응답입니다. 기도 응답은 단순히 내가 없는 것을 기도했더니 주셨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신실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 오늘 또 나에게 일어날 줄을 너 믿냐?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게 기도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나를 믿어라. 기억하라.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만나를 먹어서 너무 좋았습니다가 끝이 아닙니다. 만나를 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2000년 전에 있었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설교처럼 하나님 우리를 채우실 것을 믿어 하나님께 나오라. 통장 잔고가 가득 차서 평안할지 모르지만 쌀독에 쌀이 가득 차서 평안하고 염려가 없어질지 모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요. 그게 뭡니까? 그 통장의 잔고는 언제 빌지 모릅니다. 그 쌀독은 언제 떨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신실하게 채우시고 광야에서 생명의 물가로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라. 이게 염려하지 말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제 아버지가 본격적으로 목회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아버지는 이발사였어요. 섬에서 이발하던 사람인데 목회를 하겠다고 하던 일 때려치고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신학을 시작한 젊은 전도사가, 늦게 신학한 그 전도사가 부임할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전남 장성에 있는 이제 폐쇄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곳에 가서 목회를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사실 잘 안 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때가 아주 어렸는데요. 4살, 5살 때예요. 근데 기억이 나요. 오죽하면 기억이 나겠습니까? 거긴 비만 오면은 하수 시설이 안 돼서 넘쳐요. 근데 예전에는 화장실이 넘쳐요. 비만 오면 넘쳐요. 우리 마을,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라 온 마을이 넘쳐요. 옆집은 무당집이에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성도들은 중고등학생들 몇 명, 그리고 어른이 1명인가 2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엌에서 밥한다고 골로라고 예전에는 석유로 이렇게 해서 떼는 거기다 밥을 했었는데 천장에서는 항상 쥐들이 운동회를 했어요. 부엌에는 쌀독이 있었습니다. 작은 항아리에 쌀독이었는데 항상 쌀독의 쌀은 한번 긁으면 바닥이 보였어요. 근데 신기한 건 한 번도 그 쌀독에 쌀이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밤마다 학생들이 놀러 왔어요. 기도하러 오기도 하고 놀러 오기도 하고. 그런데 꼭 1명씩 화장실 간다고 가요. 그 밤에 화장실 잘 안 가거든요. 밖에 있어요. 무서워요. 그런데 꼭 1명씩 2명씩 화장실 간다고 나갔다가 들어왔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학생들이 예전에 그 노란색 편지 봉투에다가 쌀을 담아서 몰래 훔쳐갖고 거기 전도사님 쌀독에다가 부었던 겁니다. 그 학생들의 성미였습니다. 한 번도, 물론 점심은 거의 못 먹었어요. 그때 점심만 잘 먹었어도 180은 넘었을 텐데 아침 저녁으로 굶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채워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때 학생 중에 하나가 고아였는데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님은 평생 안 굶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했던 학생이 하나 있습니다. 고아였던 그 학생은 나중에 아버지가 그 교회를 떠나고 나서도 연락을 계속했는데 어느 날부터 쌀을 보내옵니다. 나중에 봤더니 지금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는 제일 큰 정미소 중에 하나를 운영하는 사람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그 채워진 쌀보다 더 감사한 게 뭐냐면요, 그 젊은 어린 학생이
제가 전도사님 쌀은 평생 안 굶게 해드리겠다고 약속했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평생을 통해 지금도 경험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게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부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네 뜻대로 되는 그거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그 나라를 소망하고, 너의 의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이루실지를 기대하며,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고백하고 자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 너는 행복하다. 그렇게 가난하고 힘든데 왜 행복해요? 내 뜻대로 안 되는데 하나님 왜 행복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제 행복한 사람으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이게 행복 선언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겐 해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해답이신 줄 알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에겐 실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풀 수 없는 나의 인생의 문제와 우리 인생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교회는 새일의 기도로 5월 두 번째 주일까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알람 맞춰서 저녁 9시에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인생의 문제와 우리 삶의 중요한 문제들이, 기도가 아니면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산적한지 모릅니다. 오늘 김영태 장로님 어머니 소천 소식을 듣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장의 이야기를 듣고, 인생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령의 가난함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깨진 인생 하나님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돌파하는 기도로 하나님 막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민족의 문제 앞에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때 목숨을 걸고 나갑니다. 근데 그냥 나가지 않고 요청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내가 목숨 걸고 나갈 테니까 한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럴 때 온 민족이 다 죽어야 되는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하여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데, 그냥 죽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존귀하고 높은 자리까지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실패의 현장이 기적의 현장이 되고 절망의 문제가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문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함으로 여러분 그렇게 서 있습니까? 애통함으로 여러분 그 자리에 있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온유함으로 여러분 그곳에 있습니까? 행복하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저희 가정이 선교사로 나갔을 때 날마다 하나님이 기적 가운데 살았어요. 왠 줄 아십니까? 기적이 아니면 살 수 없으니까. 57일 되는 큰애를 데리고 스위스로 가서 선교한다고 할 때
그 좋은 나라 스위스 언제 좋은 줄 아세요? 돈 있으면 좋아요. 돈이 없으면 서러워요. 우리는 무조건 모유다. 왜요? 분유 살 돈이 없어서. 애 옷은 무조건 중고로 샀어요. 돈이 없으니까. 57일 된 애 옷을 중고로 사는 부모의 마음 아세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비행기표는 항상 왕복으로 끊었어요. 왜 왕복으로 끊었겠어요? 언제든지 돈 떨어지면 들어가려고. 주여예요. 선교사인데 믿음이 없으니 왕복으로 끊어서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 하여튼 마이너스 통장은 안 됩니다. 4년을 선교사로 있었는데 한 번도 중간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마이너스 통장이 난 적이 없습니다. 넉넉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제가 오늘 목회합니다. 비어있는 성도들의 자리를 보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구합니다. 조지 뮬러의 기도, 5만 번 응답받은 기도, 저는 이 책을 보고 하나도 은혜를 안 받았습니다. 책의 내용은 별게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더라. 그런데 여기 꽂아놓고 우연히 그 제목 보는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5만 번 응답받은 기도를 몇 번 했다고요? 5만 번. 무슨 말입니까? 5만 가지의 일이, 5만 일들이 그 인생에 걸림돌이 되고 위기가 되고 어려움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가 아니면 살 수 없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 5만 가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해야 응답이 있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행복하여라 너 심령이 가난한 사람아, 하나님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탁합니다. 34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내일 네가 어쩔 수 없는 그 시간,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오늘 기도하라. 우리의 시간은 오늘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뿐입니다. 문제와 시험과 고난 앞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 가난한 마음 하나님 주셔서 행복하여라, 주님이 말씀하여 주신 그 약속대로 주님 앞에 옵니다. 믿음은 이깁니다. 삶의 우선순위, 결국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삶의 우선순위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밖에 없다. 어제 요양병원에 신방 다녀왔습니다. 항암 투병하고 있는 환자들, 그분들과 함께 신방하고 같이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참 웃었습니다. 한참 그 불편한 의자에 앉아 있다가 와서 그런지 오늘 허리가 아파서 지금. 근데 한참 웃다가 왔습니다. 항암 투병하는 환자들과 함께 한참 웃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그 질병의 걱정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신실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실 것이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기도할 때 피할 길을 내어주신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염려로 병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의 생각이,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지키며 우리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천주교 십자가와 개신교 십자가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천주교 십자가는요, 틀린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게 아닌데, 천주교 십자가는 대부분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고난받는 예수님. 그래서 천주교는 고난, 희생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우리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그저 막대기 2개가 교차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현재의 문제를 돌파하며 우리를 승리케 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염려하지 마라, 믿음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